자,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저번 시간에 10장을 거의 살펴봤어요. 우리 앞부분에 있는 내용 잠깐 언급하면서 우리 또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랬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가져라 먹어라. 저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 더 많지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고 내가 그 말씀의 적용자가 되시고 내가 그 말씀의 체험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잘 섭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그 큰 은혜와 기쁨, 제사함의 그 큰 은혜와 기쁨, 천국의 그 큰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다 주어도 줄 수 없는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도 않지만 죽어준다고 해도 그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다 죽어줘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임하지 않아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죽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남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놈은요 구원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어요. 구원은 사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노리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너 10년 전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았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년, 4년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해요. 교회 이러저러한 일에 바쁘게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해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취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해요. 이 성도 저 성도들을 다툼이 있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작전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위대한 이 은혜를 세상 어떤 것에서 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마지못해 또 어떤 교회 일도 하고 세상에 또 치여 있으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인상 쓰고 오지. 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얼굴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지. 얼굴에 벌써 인상이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벌써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일부러라도 미소를 띠세요.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살짝 이렇게 미소를 띄워보세요. 이렇게. 괜찮아. 다른 것은, 이런 것은 안 웃고 있어도 괜찮아. 입으로라도 웃고 있으면 웃게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들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고 웃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말이라도 한 번 더 걸게 되고요, 웃고 있으면요, 나도 기쁨이 전염되는 거야. 여러분, 즐거움이 전염되는 거야.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염려 근심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옆에 가고 싶어요? 건들면 혹 그냥 뭐 폭발할 것 같은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웃고 있으면 가는 거야. 웃고 있으면.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도 웃는 사람에게 누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도 걸고 그러고 싶지. 말 걸러 갔다가도 인상을 쓰고 있으면 에이,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몰라도 우리는 그냥 뭐 운이 좋아야 살아가고 재수가 좋아야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때 우리는 뭐 인상도 쓰고 힘들 수 있지만 어떤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또 그 구원이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리고 그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나올 때만이라도 다시 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다시 끌어올려서 꺼내어서 기쁘게,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제발 기쁘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올 때부터 기쁘게 나오세요. 나올 때부터 티격태격 나오지 마시고, 또 부부랑 자녀랑 나오는 사람들은 너 이거 못했니 저거 못했니 하면서 다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사를 다시 덜 먹여주시고, 가장들은, 그리고 야, 우리 감사해서 나가자.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에는 여기다 써놓을 것 같아요. 이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활짝 웃고 다닙시다. 여기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이걸 보는 순간, 아, 맞아. 목사님이 구원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지. 그게 생각날 수 있어요. 꿀같이 단 말씀, 꿀같이 단 말씀. 이 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섭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이 주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르겠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들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리가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67절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래?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우면 괜찮아요. 내가 추운 거 좀 괜찮아요. 몸이 좀 아픈 거 괜찮아요. 우리 집이 좀 가난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비하면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할 수 있어요. 영생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저도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인상 쓰면 저도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웃고 있어요. 웃고. 태욱이 계속 웃고 있어라. 알았지?
자,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생명과 능력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라게 돼야 된다 그랬죠. 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내가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5년 전과 지금이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전과 지금이 내가 변화가 안 됐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과 올해가 변화가 안 됐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제자리 걸음은 후퇴한 거예요.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보, 한 단계 전진해야지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거.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는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진짜로 자고 있으면 집사님, 그러면 왜? 아니, 목사님, 제가 좀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집사님 그러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안 일어나? 척하기 때문에, 진짜 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 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진짜 자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자는 사람이 있고 자는 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자는 사람은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네. 진짜 몰라서 그랬으니까 양보하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양보 안 합니다. 죽어도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이 글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척 하지 마시라고요. 모르면 몰라야지 말씀을 내가 새롭게 알게 되고 아는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데, 아는 척 하니까, 어설피 아는 척 하니까, 내 저 말씀 알아. 내 저 말씀 저 설교 들었어. 그럼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자라지 않습니다. 듣고 있는데 솔직히 듣지 않아. 근데 듣는 척 하는 거야. 여기 앉아서 듣는 척 하는 거야. 얼굴은 저를 보지만 듣는 척 하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는 성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 근데 어설피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신앙의 패턴을 알아요. 예? 우리 이제 남정은 성도님, 엄영숙 성도님 명심하세요. 이제 1년, 2년 지나면 교회 프로그램도 알고, 이때 되면 부활절이지, 이때 되면 뭐 하지, 이런 거 알아.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또 본문 말씀, 또 채택해서 또 목사님이 전하고 또 전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악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네, 저 말씀 들었어. 알아. 그게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도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됐어, 너는 하산하여라 이런 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됐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한없이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는들 부족해요. 그 안에는 또 내 의가 들어가 있고, 또 나의 자랑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또 나를 깨우치고 또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새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잘
아는 척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마시고, 듣는 척하지 마시고, 있는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는 또 쓴맛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배에는 쓴맛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과거에서 청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써요.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되는 아픔이 있잖아요. 내 옛 습관들, 옛 성품들.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 기존의 기득권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쓴맛이에요. 그게 쓴맛. 또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적용할 때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안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쓴맛이에요. 쓴맛.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 아픔, 탐욕, 욕심, 이거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도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하죠, 여러분? 수술할 때 아프다고 수술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더 확산돼서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릴 텐데 아픈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려서 이제 큰 병이 있는 아이들은 수술할 때 막 자지러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러죠. 근데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 30분, 1시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2달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려내는 아픔을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서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과감히 담대하게 도려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1절에 와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언하여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앞길을 봐주고 그게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조축 예자를 써서 기록된 말씀 말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박해시대예요. 박해시대. 로마의 시퍼런 칼날 앞에 막강한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마치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교회는 너무 약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지도자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고 지금 이런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들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을 뗄 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 심판과 구원이 임하게 되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요한이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또 하나님이 셀 수 없는 허다한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한쪽 마음에 변화산의 그 고백이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마음이 들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야, 다시 나가야 돼,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말씀 10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네가 가서 다시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깐 유래해 주고 이제 여기 안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현실에 참여하지 말고 현장에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오히려 현장에 들어가라. 이제 네가 봤지? 이제 봤으면 보는 자리에서 있지 말고 이제 들어가 참여하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만 말고 들어가라. 듣지만 말고 이제 들어가라. 이거 들어가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침받은 자가 되었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자가 되었어. 이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요한의 마음은 또 아프겠죠. 하나님은 다시 무서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로입니다. 어찌 다시 고난과 핍박과 통곡에 처하게 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납득하기 힘든 명령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자에게만 있는 것 같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힘든데 목사님이 또 이거 하라 그러네. 또 주님의 일 하라 그러네. 그럴 때 여러분들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나는 이제 조금 더 쉬고 싶은데 그날따라 말씀을 봤는데 말씀에서 또 전도하라 그러네. 또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네. 그럼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에이, 싫어. 난 지금은 쉴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때, 그때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 해답은 이미 주셨던 말씀을 먹는 자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그 말씀이 녹아내리는 삶,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경험과 체험, 그분의 말씀에 단맛이 지배하는 삶을 내가 살면 어렵고 힘든 전도할 때 영혼들을 이끌 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나한테 돌아오는 얘기는 오히려 배신의 말, 조롱의 말, 욕이 들어올려오기도 하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쓴맛을 능가하는 단맛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단맛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하라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최소 집사 직분을 갖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맡기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직분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적어도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구원의 은혜와 이 말씀의 단맛을 가진 자로 쓴맛을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도 시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분 받고 나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퍽퍽 넘어가 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구원의 은혜가 확인되는가를 반드시 제가 물어봐요. 구원을 확인해요.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 직분을 감당해도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지 않으면 함부로 요구하지 않아요. 왜? 시험 들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받는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나대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직분을 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래 나는 충성해야지. 나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 듣고 있는 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 나는 이제 삶에 나가서 적용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해야지. 그런 자들이 주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저 직분 물릴게요. 오세요. 제가 물려드릴 테니까. 네. 직분 없는 걸로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네. 괜찮아요. 오세요. 저 1년만 목사님. 네. 그래요. 네. 1년만 그냥 평신도로 사세요. 그러나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자 그러면은요, 전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뭐 하자, 행사하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직분자들은 죄송합니다만 100%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 다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왜요?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자로 여러분들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직분을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의 단맛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능히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또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기되 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가서 예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세상을 향해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들어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아픔과 상처가 내 안에 아직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은 못 나가죠. 못 나가.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생활 하면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배신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뒤에서 욕하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자를 흉보고 내리고, 이런 일들 당하면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다시 내가 제로 세팅을 해야 돼요. 다시 내가 제로 세팅을 해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음을 세팅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분명히 알면서도 다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들어가야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어안을 수 없어요. 나도 아픈데요? 나도 힘든데요? 내가 누구를 끌어안아요? 누구를 끌어안아요?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어떤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이제 그냥 목사님 내비둘래요. 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내비두세요. 한번 그냥 한번 크게 한번 다쳐야지 지가 정신 차릴 거예요 아마. 내비두세요. 이제 죽을 고생하라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 자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네가 가서 예언해라. 다시 복음 전해라. 나도 힘든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제로 세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로 세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단맛을 체험해야지 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는 세팅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건 잠시 좋은 걸로 끝나요. 여러분 그 극동방송이나 또 북한의 탈북자들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어요? 또 그런 책들을 한번 보셨나요? 네. 북한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그들 안에는 얼마나 생명력 있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걸리면 아우지탄광을 하거나 죽거나 고문당하고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으면, 극동방송이 이제 북한에도 전파가 되냐, 몰래 라디오를 켜놓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 또 북한에서는 안 믿었지만 남한에 와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그 복음의 단맛을 경험하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의 기쁨을 주셨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좋아서?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요.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내가 숨어서라도
이 좋은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필요 없어요.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나 들어가서 순교하면 순교 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들어가고 자기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매체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죠. 기독교인들 안에서만 헐렁헐렁 간증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또 다시 들어가요. 중국을 통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요. 이게 뭐겠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11장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텐데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은 줄로 재는 거예요. 측량. 여러분 예수계서에 보면 이 갈대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리고 고대 측량의 도구로 갈대가 쓰였어요. 이 마디가 규칙적이거든요. 그래서 측량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이고, 그게 여러분은 헬라에서 카논이 되고 영어로 캐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캐논이라 그런 거예요. 정경, 캐논. 그 뜻이 뭐겠어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규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규범이고 기준이고 표준이고 원칙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측량해요. 정확히 측량해요. 측량의 의미는 보호와 파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파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측량해요. 측량.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일이 측량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되. 몸이 성전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몸이 성전에 있다고 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측량한다. 측량해. 측량해. 여러분 하나님의 제대로 된 기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측량합니다. 측량해요. 2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근데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한정된 기간에 이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룩한 성을, 근데 성전 바깥 마당에 있으라고 그랬고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깥 마당에 그대로 있지 않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짓밟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짓밟는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죄의 자리에 빠지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측량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다 맞게 다 그 표준 안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고 건축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대로 설계되어져야 돼요. 그 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설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측량이 되어져서 이제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 다시 초대교회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곳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측량할까, 보호하실까? 왜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와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래서 마음도 상하지만 그래도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누군가의 간절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몇 차례야 이제 네가 나가서 소박을 맞고 소금을 맞고 조롱을 맞고 욕을 당하더라도 네가 나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앞에 봤지만 이 나팔 재앙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가서 예언해라. 아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 많은데,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문을 닫을 수 없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우리 강주시민교회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되새기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단맛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팅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